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26일 성탄주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박 선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인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 계시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세요. 이 시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더 높은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김현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의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심은 나의 다됨은 오직 하느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생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바다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우리에게 바다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심을 기억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져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어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고난,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동을 일상 속에서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동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가슴 속에서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시험을 동일하게 겪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바다 위를 항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잔잔한 여름바다의 고요함을 항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남이 없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포트 체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또한 없었을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선원들을 속히 자유롭게 만나게 하시어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포트 채플린의 가족들이 감당하는 그 희생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희생과 봉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선원 사역과 포트 채플린 사역이 더욱 풍성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그 가족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다에 가족을 보내고 날마다 걱정과 눈물로 기도하는 선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한숨과 걱정,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바다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승하는 선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드 인터내셔널의 하진천 목사님께서 기억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저는 성탄들이 다가올 때마다, 성탄들을 맞이할 때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는 한 가지, 한 사건을 두고서 천사가 4번이나 나타났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요. 또 동방박사 이야기, 목동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어린 마음에 참 큰 쇼킹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지요?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에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구절입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웅장한 찬송가 속에서는 분명히 특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일종의 성교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고.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무리인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거짓 혐의를 씌웠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신 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이것을 지키고 전파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이 없다라면 아마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버려두고 이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음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일까요? 지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민족일까요? 약간의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복음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너를 친히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 또는 식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즘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위 영혼 구원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된 죄를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나라들의 눈이 떠질 필요가 없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대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죄사함이 필요 없다라면 예수님의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위해 선교학 속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들이 믿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대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쩌면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바쳐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바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활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닥친 인간적인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별 것이 아니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그를 염려하게 만든 것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 구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안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상생활 가운데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 부르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신의 삶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신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복 선교사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배를 타시면서 힘들고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위로를 받고 측은함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선원들을 향하여 심할 때는 감옥 없는 창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위로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바로 내 옆에 머물고 있는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타는 것이라고 자아비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둡고 외롭고 쓸쓸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선박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선박 선교사로 불렀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삶은 외롭고 쓸쓸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막에서 행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는 그 사명 속에서 타고한다면 여러분들의 그곳은 진짜 놀라운 선교적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아빠를 또는 딸을, 아들을 그곳에 보낼 때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 말씀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다라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듯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 선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삶에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에서 주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며 이 진정한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방 민족을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박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헌신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크리스천 지체들이 바다에서 예배자로 빛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고 모든 선원들에게 빛과 생명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예배 콘텐츠가 선상 예배와 믿음의 부흥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연말 연시를 맞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북태평양 겨울바다 항해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항해, 그리고 주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연초를 마무리하고 세우기, 두 번째로는 날마다 퍼져가는 코비드-19 전염력에서 각국을 입항한 우리 선원들, 가족, 그리고 우린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선박에서 예수님과 복음이 소개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됨에 복된 선원 지체들이 사용되어지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레고 아쉽고 위해스러운 2021년도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선원 지체들과 가족들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는 다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에 주 앞에 올려지는 창현 속에 바다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섞어 드려오니 받아주옵소서. 자비를 베푸사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선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동승하는 온 나라 족속 선원 모든 지체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박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바다예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바다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드 인터내셔널의 하진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필리핀 해상선교회 C 크로스 미션 INC의 정철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본선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 댓글이나 바다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내주시면 한 주간 바다예배위원들이 집중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7시에 맞추어 주보 전면의 줌 미팅 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주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보 전면의 바다예배 동영상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난 예배의 동영상과 주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두 종류로 전체 예배 그리고 예배 순서별 찬양, 기도, 설교, 축도로 분리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보 전면의 유튜브 주소를 통해 지난주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매주 예배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은 바다예배입니다. 바다예배는 헌금이나 헌물을 모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헌신은 동승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거나 주위의 선교단체, 교회 등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